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학과 여러분들, 기교백서의 MC를 맡은 강신혁입니다. 오늘은 이 대망의 기교백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가정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와 함께할 교수님은요,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과에서 상당히 이 센스와 유머 감각을 갖추고 계신 우리 주정관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교수님과 함께 인사 나누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가정사역과 관련된 질문들을 저희가 미리 학우분들에게 좀 받아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올바른 가정의 기준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 자녀의 신앙 양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인류 최초의 기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은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니고 바로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동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의 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가정 예배의 좀 기초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그것이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기초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할 때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예배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한 예배를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부모가 아무리 잘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부모의 가르침에 잘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먼저 부모에게 있지만,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 바로 그런 것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핵심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아니요. 올바른 가정의 기준이 이제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올바른 자녀 양육은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역 정신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 사역에 대한 교수님의 정의가 궁금하다고. 네,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해한 바로 생각한다면, 가정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는 애정이 아닐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마음, 서로 이해하는 마음, 우애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재미있는 패밀리에 대한 풀이를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패밀리, F,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이제 이니셜, 맨 머리 글자가 모아서 패밀리가 되는데요.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 가정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일단 부모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자녀가 함께 더불어서 주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애정이다, 혹은 우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곧 그것이 가정에 있어서 가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가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사역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관들, 어떤 모임의 가장 기초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건강할 때 나라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사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반대적인 생각으로 그만큼 가정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가정이 대가족제에 대해서 핵가족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핵가족제도.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서 요즘은 어떤 가정의 형태입니까? 오늘날은 전부 다 이제 1인 가족의 형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혼밥이다, 뭐 혼술이다, 혹은 뭐 원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행이 되어지고 통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혼밥, 혼술 혹은 원룸이 이렇게 유행이 될까요?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가정 자체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의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할 텐데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혹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든지 혹은 지나치게 다툼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많이 겪으면 이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사역의 미래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먼저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이 가정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그 사역자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일반 그 기관들 가운데서 요즘은 가정사역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부모 교육이라든지 혹은 그 가정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제시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가정사역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이외 기교과 학우분들이 남겨주신 다양한 질문들을 보며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교과 학우분들이 남겨주신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교수님께서 한 2가지 정도만 골라주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정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한부모 그랬는데 한부모든지 두 부모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부모 가정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가능하면 두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한 부모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고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더 분명하게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두 부모가 소홀히 키우는 것보다 네. 더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과 애정이 계속 그렇지. 중요하다는 게 계속 네. 제 마음에도 와닿았는데 맞습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만 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글씨 넣고 하트만 있는데 네. 이건 아니겠군요. 다음 거를 뽑아보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일반 가정 할 때 일반 가정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무신론적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불교 가정일 수도 있겠고 혹은 타 종교 어떤 종교든지 일반 가정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기독교와 매우 흡사한 그런 윤리적인 윤리 행동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사랑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도 제가 볼 때는 별 다르지 않게 네. 사랑으로 키우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 불교를 이야기한다면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뭐를 많이 쓰죠? 자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의 가르침에 인의 예기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비도 그렇고요. 인의 예기신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도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러한 덕목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적인 측면에서 구원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가정에서 자녀 교육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사랑, 애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가정 사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를 떠나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가정 사역의 질문을 또 받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또 꾸려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정관 교수님과 함께 기교백서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저희 기교백서는 아직까지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기교백서 MC를 맡은 강신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